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베드로전서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또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예정에 있는 사람들이 소아시아 성도 사람들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그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에 갈 때까지요. 그 하나님의 이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눴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 소아시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체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요거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지난주 그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영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칫 잘못 보면 한가롭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 삶은 너무나 괴로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건네는 말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와 힘이 되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런 것이냐?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과 하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역시 마찬가지죠. 힘과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삶에 대한 이 소망과 미련을 버리고 눈을 낮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원리요. 눈을 낮추면 신기하게도 하늘이 보인다고 그랬죠.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 하늘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망을 버리고 자꾸 눈을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도 위로와 힘을 얻는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죠? 보호를 확신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이 예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제 지난주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보호를 또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7년 대흉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대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이제 보호를 받았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이 땅에 있을 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환란을 겪더라도 그 와중에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용 1에서 나눴던 그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적용 2에서 나눴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가지시고요. 또 하늘을 소망하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느냐? 고난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허락하신 건데 그럼 무슨 필요가 있다는 거냐? 이게 왜 고난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냐? 이게 무엇인가 하면
7절서부터 9절이요. 6절 이하의 7절서부터 9절까지의 상태로 만드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성도들을 그래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절 말씀을 보시면 아, 이래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요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로의 핍박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네로가 핍박한 것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하면 꼭 옆에 그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인 고발하고 막 같이 핍박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핍박들과 시험을 겪었던 거죠.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래서 근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2절 말씀에서 이들은 핍박 중에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의 순간을 당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만큼은 근심할 수 있죠.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근심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근심을 이겨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 구원 때문에요. 그 구원은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려서 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날 예비된 구원. 우리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근심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 거죠.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뻐하면서 핍박으로 인한 근심도 너희는 잘 이겨내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칭찬하는 거죠.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잠시 근심은 하고 있지만 너희는 예비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으니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이제 칭찬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믿음의 단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은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죠. 핍박을 받으면 이렇게 믿음을 다 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아무래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책은 없으니까. 그걸 믿으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고비를 하나 넘기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핍박이 오면 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또 믿음이 더 커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다 보니까 믿음은 점차 단련되고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들은 것이 이제 금인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불로만 단련해도 그 형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녹아버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재물은 금으로 대표되는 이 재물은 고난을 받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야고보서 나눴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받으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믿음은 훨씬 귀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기 때문에 믿음은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아시아 성도들이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더 키워가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단련되는 사람,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새육신을 입을 테니까요. 약속받은 새육신을 입어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될 거다라고 이제 격려를 한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강해져서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핍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잠깐 동안 핍박을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단련받고 있는 믿음은 불로만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는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 조금만 견뎌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은 못 봤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봤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이제 봤지만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죠. 그리고 또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뵌 적은 없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뵐 수가 없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소아시아 성도들이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사랑한대요. 그죠?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으면서도 예수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걸 본 적도 없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기뻐해요. 그리고 또 영광이 가득한 상태로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죠. 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앞구절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핍박 중에 매 순간 5절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보호해 주심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핍박의 상황 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가, 위기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다 보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핍박을 경험할 때마다, 핍박을 경험할 때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분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위기로 넘어가는구나. 이게 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고 더 믿어지고 더 기뻐지는 거죠. 체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9절입니다.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다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욱 좋아지고 기뻐지고 믿어지고 더더욱,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핍박을 또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기뻐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 두 번째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다. 또 지금도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는 믿고 있다.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체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 핍박을 받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은 앞에 있는 이제 8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고 믿고 말로도 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 찬 상태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결말이요. 즉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죠. 그죠? 믿음의, 우리가 믿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대요. 이미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미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할 만할 정도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가능한 이유가 있죠. 핍박이 현실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게 지금 핍박의 상황이고 막 믿으면 그냥 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겠죠. 이미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단련되고 커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의 닮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핍박을 또한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믿음의 최종 목표인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잠시 근심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예비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잘하고 있다. 자, 그리고 너희가 받는 믿음의 그 단련은 불로만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는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고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최종 목표인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에서 5절에서 말했던 보호를 받는 체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의 의미와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결론이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순서 없이 읽으면서 다른 절도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전체적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고난받을 때 믿음이 단련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고난받으면 믿음 단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때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지난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보호하시죠. 우리가 예수님만 간절하게 붙들고 의지하면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게 되고, 보지 않았는데 더 믿게 되고, 보지 않았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 기뻐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예수님 닮은 모습. 그래서 9절 말씀처럼 혼의 구원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니까 더 또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더 믿어지고 더 기뻐지는 이런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죠? 칭찬받죠. 그리고 또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이제 새 육신을 약속한 걸 받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난의 상황 중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결과를 이제 얻게 되므로, 그래서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물론 그 고난 때문에 잠시 근심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근심과 걱정될 수 있는데 5절에서 말씀했던 그 예비된 구원이요. 그 예비된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는 이러한 삶의 고난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나를 가장 좋은 길, 기쁜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연결이 되셨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오늘 말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그 삶을 보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삽니다, 이 친구가. 형들은 다 일 나가잖아요. 집에서 혼자 놀아요.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형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죠? 형들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가는데 그 옆에서 자기 꿈 자랑해요. 꿈 자랑하면서 염장이나 지르는 것을, 형들 염장이나 지르는 걸 기쁨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형들이 확 열받아 하면 막 아우 좋은 거예요. 나는 나중에 열받을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철대가 없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형들이 그걸 가만둡니까? 다 장성한 형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루아침에 그 안락했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요셉이 딱 겪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 구절에.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보디바르의 아내에게 얘기할 때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겠냐라고 하나님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 위급한 상황 중에. 그리고 또 이 관리들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 두 관리들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이 꿈은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먼저 나오죠.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요셉이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서 또 죄수의 신분으로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13년 정도의 시간을 겪으면서 오늘 7절 말씀처럼 믿음이 계속 어떻게 된 거죠? 단련돼 나간 겁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돼 나간 거예요. 점점 좋아진 거죠, 믿음이. 자, 그래서 감옥에서 관리에게 꿈을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잘 해석해 줬으니까 제발 나가고 들랑 나를 어떻게 얘기를 좀 잘해서 이 과목 좀 풀려나게 해줘라.
근데 안 풀려났죠? 못 풀려났죠? 배신당했잖아요. 그냥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이게 절망의 상황이 돼서 이거 도저히 가능성이 없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을 버팁니다.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믿음이 더 강해져 가니까.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 하나님만 의해서 강해지니까 2년을 더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와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보호도 계속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처음에 간 것도 사실 은혜죠. 그 이집트 최고 권위자 2인자였잖아요. 근데 2인자의 집에 가가지고 한 것도 은혜인데 거기서도 보디발이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내내 놀았던 애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일이 지혜롭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호하심을 받아서 집안 살림을 도맡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 서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간수의 눈에 잘 보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살림도 다 도맡게 되잖아요.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총리로서 일을 했을 때에도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하는 그리고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넉넉한 상태로 살림해보고 감옥에서 없었을 때 살림해보니까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일을 미리 다 경험을 봤으니까요. 잘 감당하는 이런 보호하심 아래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9절 말씀처럼 구약시대 수준에 맞는 혼의 구원도 이루어져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이 완전하게 적용된 예가 요셉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말씀 나눴을 때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것을 예비된 구원을 확신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깡촌에서요. 그 깡촌에서 형들에게 자랑질이 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던 그 철딱선이 없던 그 코울릭의 애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인으로서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던 거죠?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이. 6절 말씀처럼 필요한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계속 근심했겠죠. 하나씩 하나씩 겪을 때마다 근심은 했겠지만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때마다 요셉은 예비된 구원을 결국 기뻐하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혹독한 핍박 속에 혼의 구원을 이루었던 소아시아 성도들만큼은 못 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상태가 못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구약시대 인물이었던 요셉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와 연합해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 지경까지 갔다면 죄와 분리된 우리는 더 요셉보다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왕국이 기쁨이었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기쁨이었어요. 또 남들 앞에서 막 자랑질하고 잘난 척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었어요. 그런 우리였었다면 이제는 그런 유치하고도 철없는 기쁨을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고난 중에 믿음이 단련되고 있음을 기뻐하고요. 또 믿음으로 예수님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요.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믿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또 기뻐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늘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지난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 중에 예수님께 틀림없이 보호를 받을 것인데 그것을 믿고 체험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왕국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고난을 기회로 여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 1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결국 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존귀와 영광과 또 그 칭찬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을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렇게 좋은 결말을 얻기 위해서 고난은 기회가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또한 이 고난의 상황은 지난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고난이 시작될 때, 이거 고난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난을 대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보호를 체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체험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구나. 또 내가 이제까지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로구나. 또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라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상황을 대하자는 거죠. 여러분, 물론 처음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난에만 이게 매몰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지만 이런 고난들을 체험하면서 점차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죠. 점차.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태도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들이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기간도 단축됩니다.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야곱에 대해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주 목요일에 봤었던 그 야곱이요, 금요일 말고 목요일에 봤었던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막 하잖아요. 발버둥을 막 치죠. 그래서 어떻게든 손에 쥔 거를 막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간만 계속 보내잖아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아무 대책이 없으면서 식량만 계속 축냅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아들들은 빨리 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혼자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고 식량만 축내면서, 그냥 식량 떨어지니까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야 빨리 가서 식량 좀 사. 아니, 베냐민을 데려가야 식량 사올 수 있다고요.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냥 식량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를 막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야곱이 그동안 겪었었던 이 고난들이 여러 번 있었었잖아요.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냈겠죠. 진작 보냈겠죠. 물론 유다의 설득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결국 이제 뭐 베냐민을 보내긴 보냈지만, 자발적으로 좀 더 빨리 그렇게 보냈었더라면 식량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 고난으로부터 일찍 벗어났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상황을 막 미룸으로써 대책 없는 고난을 더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계속 그냥 막연하게 미룸으로써 고난을 더 오랜 시간 동안 갖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만 길어지게 된 거죠.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좋아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힘들게 그냥 고난을 닥치면 그냥 고난만 그냥 벗어나려고만 애만 쓴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잠깐 하나님 생각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아주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누군가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바로 그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다 보니까, 야곱이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서 고집과 집착을 빨리 버리고요, 내가 손에 쥔 거이 베냐민 빨리 내가 놔버려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빨리 했더라면, 그토록 자기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요셉을 좀 더 빨리 봤을 수도 있겠죠. 만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빨리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고난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또 피해 나갈 거냐, 오직 그냥 집착과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시간만 더 늘어나고 그 시간 동안 그냥 자기 신세를 달달달달 볶는 이런 너무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살지 않기 원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막연하게 이 고난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까,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고집과 집착, 내가 무엇을 고집 부리고 있지? 무슨 집착을 내가 가지고 있지? 여러분 빨리 이걸 찾아서 버리고요. 고난의 때를 도리어 기회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야곱이 빨리 그 고집을 만약에 버렸었더라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죽어는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집을 빨리 버리면 야곱처럼 그토록 원하고 바랬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요셉의 지금 계획하에 요셉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각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형들 입장에서는 그 요셉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물론 풀어주긴 했는데 언제 풀어준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탐이라고 의심하면서 그냥 확 쳐놨을 때 감옥에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제 아버지도 못 보고 고향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우리 평생 썼겠구나. 이런 고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잖아요, 사실은. 식량만 아니면. 근데 갔을 때 만약에 이 총리라는 사람이 또 베냐민 붙잡고선 트집 잡아가지고 안 놔주면 이거 아버지 앞에 가서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 고민 당연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므온 입장도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갔다가 금방 올 줄 알았잖아요, 형제들이. 근데 아버지가 시간 질질 끄는 바람에 안 오거든요. 그럼 감옥 안에서 시므온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이것들 뒤통수 때리고 이거 안 오는구나, 결국은. 나 이제 큰일 났네, 이거.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걱정했겠죠.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었잖아요. 자기 사랑했던 라헬도 잃고 유모도 잃고 뭐 다 사랑하는 거 다 잃었단 말이에요. 요셉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베냐민마저 당연히 이거 이러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들 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막 다 지내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심지어 이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키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었다면 이 상황이, 이 일들이 최악으로 끝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예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주실 리가 없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인다, 그 사람들 눈에는 보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절망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연극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죠. 아, 이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적으로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이 상황은 구원이 예비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이 예비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을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고난이 닥치면 이런 말들이 하나도 안 믿어지겠죠. 안 믿어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전히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처럼 막 생각되고,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막 근심 걱정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마다 야곱처럼 그 고난을 어떻게든 벗어날까,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더욱 믿고요. 그래서 더욱 기뻐하고 더 닮음으로써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고난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의 상황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최악을 상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니, 도리어 이 고난을 예수님의 보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다.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난의 상황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아, 내가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라고 초연하게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쨌든 여전히 현실이 쉽지 않으므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의 상황 중에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요. 또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고 도리어 이 고난을 기회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나의 상태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눴다면 이제 나의 영혼의 반응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뭔가 희망이 생겼어요.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건가 하면 이 고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좋아질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셨다면 결과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별 느낌이 없어요. 큰 기쁨도 없고 느낌도 없고 도리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슬슬. 여러분, 그러면 본인의 영혼을 염려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건가 하면 본인의 지금 영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야곱처럼 지금 그냥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심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처럼 나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 상태로 그냥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는 열이 받니?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는 뭐가 좀 기분이 막 꼬여? 그러면 앞으로 너는 고난을 좀 겪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시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처럼 이 고난을 어떻게든 막 격렬하게 거부하면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나의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그 고난이 닥치면 엘리야처럼 그 세상과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마련을 하시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먹으셔야 됩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까마귀요, 까마귀. 아침마다 물어다 주는 큐티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발 앞에. 여러분 그걸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드시고 싶으시면 저녁 시간에 힘들지만 짬 시간을 내서 개별적으로 성경을 따로 드시면서 말씀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시면 말씀 더 많이 드실 수 있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만찬이 차려져 있으니까 밥 없이 그냥 말씀을 드시면 돼요. 그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먹으시면서 동시에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되도록 또 예수님을 내가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위안을 받는 또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3년 반이 됐든 어쨌든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실 것이고 기도한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이고 고난을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더 줄이고 싶으시다. 그렇게 싶으시면 야곱처럼 미루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기쁨을 더 이상 추구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기뻐했던 것들, 즉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이것들을 결단하고 빨리 놓으시면 됩니다. 그걸 빨리 놓으시면 고난의 시간은 확 단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처럼 영과 혼의 구원을 받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고난의 의미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확인하자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믿음은 점차 커집니다. 점차 증대된다고 그랬죠. 단련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고난의 때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지난 5절 말씀이요.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간절하게 믿고 의지하면 고난의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 보호를 받는 체험을 하면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보호를 체험하니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건데 위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뭘 받게 된다고 그랬죠? 존귀를 받고 영광 받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겠죠. 잘했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필요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죠. 예, 이게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려면. 그래서 철없던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을 이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 중에 예수님의 보호를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뻐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재림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 고난을 기회로 여기자고 우리 나눴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 닮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 우리는 고난을 무엇으로 여겨야 될까요?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린 고난을 무엇으로? 기회로 여겨야 되는 거죠. 아, 이게 기회구나. 도리어 우리가 보호를 체험할 기회,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뻐할 기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기회구나. 라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고난을. 그래서 고난을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의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 짧아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상황은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에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고난이 시작될 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래서 기쁨을 얻을 기회로 도리어 받아들이자.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 그걸 깨닫고 도리어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그 말씀이요. 무엇이었죠? 나의 상태를 확인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도리어 화가 나요. 그럼 뭘 염려해야 되는 거죠? 나의 어떤 상태를? 나의 영혼 상태를 염려해야 됩니다. 이게 혹시 영의 구원을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야곱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렇게만 사는 거죠. 혼의 구원 없이.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예비하십니다. 얘가 영의 구원을 못 받았구나 싶으시면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삶을. 자,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뭘까요? 그래서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막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든 그냥 나 고난 싫다고 막 이렇게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영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인 거예요. 이걸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이걸 이겨내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를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빨리 이걸 기도하셔야지 그냥 나 받기 싫다거나 싫다고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야곱처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세상과 격리된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제 그렇게 해야만 고난의 시간이 빨리 겪게 된다라고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희망을 얻으시고요. 고난을 겪을 때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좋은 결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 얻으시고요. 그리고 고난을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재림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